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4장 1절에 슬프다, 에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1장 1절도 슬프다, 2장 1절도 슬프다, 그리고 4장 1절에도 슬프다, 이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에가 전체는 시예요. 산문이 아니고 시입니다. 시는 시로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4장만 놓고 이렇게 읽게 되면 정말 끔찍하고 이렇게 처참할 수가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장을 3장에 이어서 그 문맥을 쫓아서 읽게 되면 그 슬픔 가운데서도 그 슬픔이 그냥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희망이 반짝이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3장에서 우리가 봤죠. 3장 32절, 33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본심,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 기가 막힌 그 과거의 그 기억들이 밤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밤잠을 뒤척이면서 고통스러워했는데 아침마다 성실하게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예레미야가 서서 일어나게 되는 내용들이 우리 3장에서 보았습니다. 3장 48절에서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된 예레미야가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 55절에 자신이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졌던 기억이 또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진탕에서 30여 명의 장정들이 와서 자신을 끄집어내 주었던 그 기억, 그 안에서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 기억이 쭉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면 현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맥 하에 4장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4장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여러분, 순금이 변질될 수는 없잖아요. 순금은 말 그대로 순금이니까. 그런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금과 같은 보배로운 존재였어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그러셨죠. 순금과 같았는데 그 순금이 변질이 돼서 지금은 길거리마다 나뒹굴어지는 돌멩이 같은 지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그 현실을 슬퍼하는 거예요. 2절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예전에는 순금처럼 그렇게 빛나고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그냥 흔하디 흔한 질그릇 조각처럼 길바닥에 나뒹구는 그 질그릇 조각처럼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3절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이 들개들이 영어 성경에는 자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승냥이에요. 이런 이 자칼들도 자기 새끼들에게 젖을 물려줄 줄 아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마치 타조가 자기 새끼를 대하는 것처럼 잔인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타조는요, 짐승들 가운데서도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 대표적인 짐승이래요. 저도 이제 그 다큐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타조 알이 크잖아요. 보통 새 알보다 몇 배 큰 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알을 놔두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품지도 않고. 그래서 타조 알을 낳으면 그 중에서 생존율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들개들도 새끼들에게 젖을 물려주는데 내 딸 백성은 잔인해져서 광야의 타조같이 되었구나, 단식하는 것이죠. 5절, 예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같이 맛있는 음식을 요리를 해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웃고 떡을 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떡을 떼어주는 부모가 없고, 예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옷은 비싼 옷이잖아요. 화려한 옷이잖아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쓰레기통을 뒤진다는 거예요. 왜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이 약 1년 반 정도 봉쇄가 됐었거든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있는 식량을 가지고 버티면서 있는데, 식량이 점점점 떨어져 가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갓난아기에게 물려줄 젖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떡이 있으면 그것을 떼어서 자식에게 먼저 주지, 부모가 먼저 먹는 부모 거의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광야의 타조처럼 인간성이 말살돼 버리는 잔인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그 예루살렘의 그 사정들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구나. 그 위에 7절에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태감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예전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 그 여인들의 피부가 청옥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고 했는데 지금은요, 숯보다도 검게, 먹질 못해서 마른 막대기와 같이 그런 뼈만 앙상한 1년 반을 봉쇄를 당하니까 처참한 몰골이 된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는 자보다 나으며, 차라리 그냥 칼에 맞아가지고 빨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굶어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차라리 빨리 세상 떠나가는 사람들이 더 부러울 정도로 아비규환의 상황이 되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아마도 예레미야가 밤마다 그를 괴롭혔던 기억 가운데서 가장 끔찍했던 기억이 바로 10절일 거예요. 10절.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자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그 인간의 한계 상황이죠. 기근이 들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무슨 전혀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모송의만큼 진한 사랑이, 인간의 사랑 가운데서 모송만큼 진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모송마저도 파괴돼 버리는 끔찍한 그 장면을 예레미야가 보았을 때 그 기억은 밤마다 그를 괴롭혔고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부녀자들이 자신이 낳은 그 자녀를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스러운 장면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가? 6절 보십시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졌는데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무겁도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거운 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 영적인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더 무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상황은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가볍나요? 우리 한국의 상황은요? 저 북한의 상황은요? 또 북한에서는 뭐 무인 정찰기를 보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가슴을 놀린나 보던데요. 우리의 상황은 어때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들의 죄보다도 더 가볍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가볍지 않죠. 결코 가볍지 않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자초된 것이죠.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는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맹렬한 진노를 쏟으셨다. 하나님의 분노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는가? 물론 이스라엘 전체의 죄이지만 특별히 13절에는 어떤 한 그룹의 죄를 특정 지우고 있는데요. 13절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선지자들의 죄를 지적하죠.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죠. 소돔과 고모라만큼 예루살렘의 죄가 무거운 그 죄로 관영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배경 가운데에 지도자들의 책임, 리더들의 책임, 그런데 그 리더들 가운데서도 정치인들, 경제인들, 기업가들, 이런 지도자들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전해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교회의 중직자들이죠. 그들의 죄가 너무나 크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들의 죄가 큽니까? 14절에 그들은 맹인 같았다는 거예요. 맹인이 뭐예요? 소경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소경과 같았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목회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중직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해 주세요. 무거울 중자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리더는 아니지만
세상적인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무엇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통로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망각하고 마치 소경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때문에 실족하는, 목사님도 저러시는데, 장로님도 저러시는데, 권사님도 저러시는데, 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죄가 소돔과 고모라만큼 그보다 더 무거운 죄들이 쌓이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이단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배경으로 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합니까?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겸손히 구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7절, 게다가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moreover, 게다가, 거기다가 더 그거죠. 게다가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죄와 자기를 분리시키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해요. 우리라고 같이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반복되죠. 우리가, 우리의 눈이 우리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한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예루살렘의 죄와 나를 분리시키지 않고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있는, 눈물로 통회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나라를 바라고 팔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건 아니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죠.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그 죄에 배제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겸손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아닌 웅덩이를 판 거죠. 생수를 얻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인데 바라고 바랬다는 것이죠. 구원을 줄 수 없는 나라, 여기서는 아마 애굽일 가능성이 많아요. 히드기야가 그토록 애굽이 군대를 끌고 오기를 기다렸죠. 끝내 오지 않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겠어요? 중국을 의지하겠어요? 다 자국의 이익을 가지고 외교를 하는 거죠. 이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없어요. 그렇게 헛된 희망을 가지고 바라고 바랐는데 결국은 그것이 헛된 희망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21절,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너에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하지만 이 4장은요 1절부터 거의 마지막 절까지 정말 그 예레미야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기억들로 가득 차 있지만 마지막 끝부분에서 예레미야가 주님을 붙잡아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에돔은 에서의 형의 후손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이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했어요. 형제가 망하는데
막 박수치면서 얼마나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아픔이 됐겠어요. 우스 땅에 사는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너희들에게도 이르리니 너희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예레미야는요, 이 사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22절,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딸 시온아, 예루살렘을 부르는 거죠. 딸 예루살렘아 너의 죄악의 형벌이 끝이 날 것이다. 다하였으니 끝이 날 것이다.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는 예루살렘을 사로잡혀 가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그 스디슨 과거의 기억 가운데서도 엄마들이 자녀들을 삶아 먹는 그 기가 막힌 끔찍스러운 그 기억들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희망의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악하여, 우리의 죄악은 이렇게 무거워, 정말 인간이길 포기하는, 짐승만 또 못한, 인간성을 다 파괴시켜버린 그 지경까지 떨어졌지만 주께서 다시는 너희로 사로잡혀 가지 않도록 너희의 죄악의 형벌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주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를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성실하심에 나를 맡기고 민족의 운명을 맡겨드리는 기도로 사장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거고요. 오늘 내 인생을 향한, 오늘 내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주님께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의 성실하심에 나의 내일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나의 처한 현실은 너무 처참해요. 그렇죠? 이건 짐승 맛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그 장면 한 컷 한 컷이 예레미야의 기억에 고통을 줬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나의 희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희망이고 우리 민족의 희망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성실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진멸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내가 오늘 이렇게 있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주의 성실하심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일도 그 다음도 주님께서 성실하게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나는 바라봅니다. 미래의 희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 금년도 마지막 수요예배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는 불성실할 때가 많지만 성실하게 내 인생을 이끄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내년에도 주의 성실하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주님, 그 주님께 여러분의 내일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예레미야처럼 쓰디쓴 기억들이 왜 없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예전에는 순금이었지만 지금은 변질될 대로 변질된 아버지 하나님, 인간 쓰레기와 같이 전락해버린 그 한 것 한 것의 장면을 예레미야는 여과 없이 기억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마지막 구절에 희망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금년 한 해에 어떤 기억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오늘도 성실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성실하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며 내년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